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방법. 지난주에 우리 명선 전사님 1번 하셨고 오늘 제가 2번 하는 것처럼 제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방법의 가장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입니다. 자, 영성의 시작과 끝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또 비가 와도 하나님, 또 어떤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 무슨 문제 가운데 서게 돼도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도 내 영혼이 열려져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가 영성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은 사모님이 잠깐 어디 가면서 우리 예찬 전사님한테 애기 좀 봐달라고 맡기고 갔어요. 그럼 하은 사모님이 밖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간 내내 그 가장 근원적인 뿌리의 가장 중심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혜리가 밥을 잘 먹었나? 이혜리가 지금 잠을 잘 자나? 이혜리가 너무 울고 있진 않은가? 모든 생각의 중심이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모든 엄마들의 모습이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영을 받게 된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어떤 시간을 살든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진 영혼의 상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근간에 둬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자,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네. 저한테 정말 열렬하게 주님과 그런 시간이 저의 시간 속에 아주 특별히 더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주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시중에 제가 옛날에 굉장히 시집들을 좋아해서 많이 사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시를 읽는 것도 좋아하고 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시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접시꽃 당신이라는 도종환님의 시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집 혹시 아시는 분? 연식이 오래된 분입니다. 근데 그 시집에 보면은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도종환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 시를 쓸 때에 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하고 그런 시간을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라고 우리 강성문 목사님께서 우리 이스라엘하고 눈빛으로 말하는 사이라고 하는데 저 정도 사이가 되려면 얼마나 서로 많이 통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발돋움하고 주님의 모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고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면 그를 연합이라고도 하고 합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면 그냥 주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주님과 계속 관계 중심으로 내 영혼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네, 16절에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아끼라라는 헬라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속량하다,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세월을 구원하나?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을 하시면 이제 알아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상적인 모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은요,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런 것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함께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태함과 게으름은 절대 내 영혼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게으르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가로 안에 글씨를 써놓는데요, 이 세월을 구원하라,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세월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그 카이로스를 이제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러한 것들이 다 카이로스에 속합니다. 자, 우리의 보통의 물리적인 시간은 헬라어 크로노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러한 말은요, 물리적인 시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이러한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으로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 취하시려고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있었어? 없었어? 서연아?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래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열매가 열리는 시간이 아니래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니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그냥 말라 죽게 하셨나?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적인 시간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언제든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카이로스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뭐냐면 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어렵죠?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오래 생각했습니다. 말이 쉽지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당겨와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돌파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죠. 물리적인 시간은 너는 불가능해 라고 하죠.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리적인 시간에서 미래적인 시간,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이곳에 가지고 와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좀 오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할 때 무조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저에게 굉장히 아주 큰 이미지예요. 굉장히 크게 저에게 와 닿았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시간을 살았냐면 물리적인 시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고단해서 육체가 그것을 이기고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과 깨어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다시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갔어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됐다. 이제 쉬어라.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그들에게 돌아올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영기 목사님의 아주 명설교, 오래된 아주 젊었을 때 하신 설교들을 제가 한 2번 찾아서 들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골절만 올려놓고 이제 녹이 슬어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아주 위기의 시간, 절대절명의 시간, 이제 더 이상 성전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 그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와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그것을 저녁마다 철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싶다. 사실 이것은 내가 가진 전부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나는 그냥 손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된다. 나에게 숟가락은 이것은 성전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싶다. 난 숟가락이 없어도 내가 손으로 밥을 집어먹을 수 있다 하면서 자기의 정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밥그릇과 숟가락, 이것이 뭐 대단한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녹그릇 같은 그런 것이었대요. 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그릇과 주발과 밥사발과 이거를 이제 숟가락을 내놓으면서 이걸 받아달라고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러셨대요. 이거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거 어르신이 이거 가서 식사해서 여기다 담아서 밥을 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저를 주시면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으니까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목사님한테 이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서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이냐, 받아야 된다, 나는 드리고 싶다 막 이랬는데 그것을 받으셨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고 이것을 혹시 사가실 분 있으면 사가십시오. 근데 그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게 건축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니까 뭐 세월로 치면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것이 300만 원에 팔렸대요. 누군가 3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 젊은 목사가 다 죽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젊은 목사를 살립시다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뭔가 이 성전을 이게 목사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게 내 성전이고 우리 성전이고 어떻게든 이 성전을 지어봅시다 하는 모든 분위기도 이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놀라운 그런 시간이죠.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내가 준비된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때를 살기 위해서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들어서 알고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그것 자체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산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에게 내마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리석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없는 자. 그럼 지혜 없는 자, 다른 말로 조금 더 발전해서 나가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때는 그냥 어리석은 면이 조금 있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지혜 없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하늘소망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쩌면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세술에 취했다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일컬어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왜 그들을 그렇게 말했을까요? 일단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떠들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일단 시끄럽고, 두 번째,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시끄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타나는 또 모습 뭘까요? 담대하죠. 겁이 없어요. 믿음이 담대합니다. 예,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부딪혀오는 어떠한 상황들을 돌파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딱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계속 매 순간 그렇게 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 냄새가 풀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것들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받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처리하고 매일 그것을 회개하고 비워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성령 충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마리아의 태중에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문을 열면서 계속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문들아 다 열릴지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소마티코라고 하는데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 소리 들을까봐 제가 잘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는데요, 제가 성령님을 이렇게 실체의 어떤 형체로 제가 두 번을 만났어요. 한 번은 창문이 요만큼 열린 곳에 하얀 눈이 부시게 형광색의 비둘기의 모습으로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는 한 번은 너무 너그러우신 인자한 그러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제게 한 번 오셨어요. 이렇게 두 번 성령이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격으로 만나지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는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이것은요 실제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 성령에 완전히 이끌리는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성령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성령과 충돌이 없어요. 성령께 저항할 어떠한 힘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를 절대 거스르지 않는 상태. 성령 세대 단계는요, 말씀이 실체화되는 단계이고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성령께 이끌리는 단계입니다. 고난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환난으로 가라고 하면 환난으로 가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모습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게 이사야의 글 속에 있어요. 자, 내게 임하셨으니에서 임했다라는 말은 에피라는 전치사인데요, 푹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옛사람을 선택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바로 즉시로 싸하게 성령 충만함이 걷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한 걸음을 뒤로 물러났을 뿐인데 이 한 걸음을 다시 가기 위해서 나는 10걸음의 에너지와 10걸음의 중심으로 10걸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만 그 한 걸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늘소망 공동체의 전체의 모든 예배의 분위기, 찬양의 모습, 기도의 모습, 또 하나님께 어떠한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하는 어떠한 모습, 이러한 모습, 모든 모습들이요,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없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푹 잠겨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잊지 않고 우리가 다른 어떤 관심과 중심과 염려와 근심, 뭐 그 밖에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더러더러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사는 시간을 계속 연장해 살고 계속 그 시간을 길게 살면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이 더 강성해지는 것처럼,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그것이 저는 쉽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영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시간이, 이제 만약에 내가 예배드리는 2시간만 성령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집에 가서도 2시간 이상 더 충만하다. 내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하다. 이것이 쉽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인가 자신을 이기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이 어느 날부터 인격화되어집니다. 자, 인격화되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 왜? 자동이니까. 여러분 센서 등을 저 어두운 데 딱 들어가면 센서 등은 그 사람의 그 신체의 체온을 느끼면 불이 탁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수고가 없습니다. 그냥 센서 등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희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 희락은요, 내 안에 상처가 들어올 때마다 희락으로 내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안에 상처가 들어오는 걸 허용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내 안에서 그냥 희락이 터져 나와서 상처를 밀어내는 그 힘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나는 그것에 안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힘이 내 안에서 줄어들면 이제 여러분 안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데, 그분이 뜻하는 것이 내 뜻인데,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같아지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 쉽게 그렇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화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어떤 습관이 그것이 습관화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그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까? 이 습관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귀신과 함께 오래 살면 귀신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오래 살면 성령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에서는 할 수 없어요. 원래 성격이 그러고 원래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원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인격화되어졌냐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싸우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인격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인격화가 되어진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뭔가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것이 싫어지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고 내가 애를 쓰는데 뭐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긴 시간이 그 속에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죠. 여러분 빛을 향해 가는 것이 어렵다고 어둠을 향해 돌아서면 이 사람에게 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빛을 향해 가는 수밖에 저와 여러분의 다른 운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인격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어떠한 저항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기쁘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계속 살아야 성령 충만이 인격화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래 유지하면서 인격화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영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세상의 영, 불신, 탐욕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고 뽑아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탐욕이 인격화되고 불신이 인격화되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 세상이 인격화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통해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들을 계속 회개하고 처리하는 과정 반드시 승리하고 통과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워지면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나름 정말 쓴 그 하나님을 향해 쓴 그러한 영성 시들이 저에게도 한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쓰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시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그러한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이죠.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두 번째 모습 뭐냐면 항상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라. 영생의 삶을 살아라.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걸어라. 성령 충만을 인격화시켜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은혜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담고 그렇고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